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제자 중 하나가 그들 중에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지만 기도를 너무 배우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런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강한 필요와 중요성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필요성, 배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아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배우는 자세부터 다르죠. 배우는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나에게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는 속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반대로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잘 모르게 되면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자녀를 뒷바라지하려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과외도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학원도 끊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이 가정에 그 돈이 없어도 다른 지출은 다 줄여도 제일 마지막에 아이들 양육하는 것을 줄여가는 정도로 등골이 휘도록 그렇게 전략하고 아껴서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그렇게 자녀를 뒷바라지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과외를 왜 받는지 모르겠다, 학원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아무리 고급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어도, 아무리 비싼 학원을 등록시켜 주어도, 아무리 좋은 교재를 안겨주어도 왜 배워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돈은 다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를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귀하디 귀한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특권을 팥죽 한 그릇의 동생 야곱에게 이제 양도를 하게 되죠. 팔게 됩니다. 그 귀한 장자의 특권을, 명분을 하나의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소중하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어이없게도 바보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진주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것을 주었는데,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귀하디 귀한 금과 진주를 주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돼지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뛰어다니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거품을 울면서 그렇게 쓰러져도 시큰둥하게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시면, 교회 오래 다니면 없던 병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병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큰둥병이라는 거예요. 시큰둥병.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부흥회 하자고 해도 시큰둥,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해도 시큰둥. 백약이 무효한 거죠. 아무리 강단에서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고 막 그 안에서 보화가 쏟아져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데 자기는 그냥 졸다가 졸음만 쫓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배움에 대한 마음가짐, 준비, 어떤 마음의 갈증, 열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결정적인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신다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수시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곁에서 보조하고 돕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순서지를 만들고 또 안내를 하고 기념품을 작업하고 그런 간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내가 곧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내 것 만들어야 한다, 내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달려들고 파고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경험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부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전임 목사님께 동사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또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실수 없이, 큰 사고 치지 않고 그래도 목사의 직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경험도 하지 않고 또 뭔가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간접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비결이 뭐냐면 제가 타고난 천재적인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닥치면 합니다. 하기는 닥치면 해요. 어찌어찌 합니다. 근데 닥치면 하기는 하지만 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파고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신방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따라갑니다. 결혼식 집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을 갑니다. 이사 신방을 합니다. 그저 안내할 뿐입니다. 운전을 도와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메모하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녹음을 하고, 내가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늘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하고 오바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게 이제 동인천로의 북부 시찰이거든요. 동서남북 중에 저희가 북부 시찰인데, 앞으로 북부 시찰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앞으로 위임식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식이라든지 격려사를 하고 축사 순서를 맡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그냥 좀 과장하고 오버한 거예요. 다른 데 소문을 내시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 중앙교회 목사가 말이지 이미 다 준비가 됐단다, 까불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이거 건방지네, 이거 지워박아 줘야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절대 소문을 내지 마시고, 아무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뭔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배워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사역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워서 저보다도 우리 선배 목사님보다 더 실력 있고 뛰어나고 그리고 더 좋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부평중앙교회에서 우리 중앙교회가 내노라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처럼 인재 양성 차원에서 뭐 좋은 대우를 더 해줄 수는 없고 학비를 또 뭐 학위를 딸 수 있는 지원할 수도 없고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교회를 다녔다는 그런 경력 프로필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 목회 현장 이만큼은 필드의 전문가로 목회 전문가로 사역 전문가로 실력만큼은 제대로 갖춘 목회자로 어디 내놔도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제가 욕심은 있어요. 욕심이 뭐냐면 김영도 목사하고 사역한 사람은 다르다. 김영도 목사 중앙교회에서 같이 목회한 그 부교육자는 정말 제대로 배웠구나. 정말 믿을만하구나. 쓸만하구나. 어디 가도 실력이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회 전도사님들끼리 모여도 또 혹은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교육자들이 회자를 하더라도 야 중앙교회 가지 마. 중앙교회 절대 가면 안 돼. 중앙교회 목회자 무덤이다. 가면 중앙교회 가면 죽는다 너. 가면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나중에 끝장이야. 너 중앙교회 좋은 대우를 줘도 절대 가지 마.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려거든 중앙교회 가라. 중앙교회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사역 한번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대로 한번 목회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하는 제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이곳에서 훈련받는 동안 설교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회의 행정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어떤 사역들을 돌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까다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가? 관계의 어려움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회, 학교, 부서, 양육, 훈련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고 잘 대비해서 배워서 저보다도 선배 목사님보다 더 멋지게 앞으로 그런 사역들 펼쳐주기를 저는 이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 줘도 찾아 먹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에 의지가 박약한 사람,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줘도 자기가 못 찾아 먹어요. 하나를 줘도 10개를 찾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를 손에다 쥐어줘도 하나도 자기 것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년을 사역하고 나갔는데 마치 5년, 10년 그 이상 사역한 것처럼 너무나도 사역을 멋지게 해서 중앙교회를 정말 출신은 믿을만하다. 이런 소문을 나게 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5년, 10년을 사역했는데 불구하고 뭘 어떻게 배워서 저렇게 하고 있나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배우기 원한다면 뭔가 배우기 전에 반드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열정과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배움의 의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겠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붙들어야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모두 다 은혜 받지만 나 혼자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에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개요, 서론,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주기도문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제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필요성,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할까요?
이 배움에 대한 필요성과 중립성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아주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필요와 중요성을 여러분 다 느끼셨습니까? 배워야 한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런 마음이 퐁퐁퐁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키워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놓치고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그분을 마음에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제서야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빠, 엄마의 존재를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가 뭔가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아빠, 엄마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한 거죠. 아빠, 엄마 이렇게 의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잘 아는 유명한 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시를 한번 우리 음미 한번 해볼까요? 시를 한번 낭송해 봅시다. 김춘수의 꽃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미 없던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중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뭔가 특별한 사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이제 하나님과 나이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눈 감고 기도하다가 사고 나라는 게 아니라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다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처소가 되고,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가능한 요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선택이다, 마음대로 해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좌절감만 안겨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뭔가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몇 사람들이라든지 평생 기도, 새벽 기도하고 사시는 그런 분들만 가능할 법한 그런 요구, 평범한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전혀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빨래를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공사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아도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옥 속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애매한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참 쉽죠?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고 퍼즐을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아주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아버지여, 주여, 주님이시여. 상황에 따라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치료를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져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계획과 나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하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실패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나의 마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나의 계획에, 나의 염려에, 나의 고통에 온통 내게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맴돌고 내 문제에 압도당하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은 내 안의 틀에 갇혀서, 내 안의 소용돌이에 갇혀서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좀 바꿉시다. 나의 문제를 묵상하고 내 아픔을 곱씹고 내 안에 갇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온통 내 안에서 생각 속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와 염려로 말미암아 힘듭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게 되면 이내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나는 비록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심야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시 또 소개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부평중앙교회 제가 청빙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제 입장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긴장되고 힘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겠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이제 발송하게 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또 소식이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준비합니다. 또 그것을 설교를 하고 또 결과를 기다립니다. 또 공동의회를 하면서 또 결과를 기다립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두세 달 동안 정말이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의 피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애간장을 말로 설명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청빙 받는 과정에서 자다가도 잠이 깨져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무 긴장되고 초조하셔서 잠을 잘 못 이루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3, 4주 만에 몸무게가 5kg 정도 빠지실 정도로, 그렇게 이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긴장감과 마음의 힘든 고통을 힘들다가도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염려가 이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기도 없이도 어찌어찌 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했었다면 고통을 견디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이 어려움들을 만났다면 비틀비틀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긴장되고 불안하게 가득 찰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담아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만 해도 사는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만 해도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만 해도 살만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곱씹고 문제에 짓눌리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시간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집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만 하면 이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내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에게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염려에, 내 계획에 잔뜩 사로잡힌 채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시선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여러분 약속 한번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시작하시고, 오전에 10번 이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오후에도 10번 이상은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번 이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느 곳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